오늘 말씀은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도장이 찍혀버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듣게 되는 예상치 못한 진단, 회사에서 내려오는 인사 발령,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진학 문제, 경제적인 부담처럼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었고 이제 받아들여야 할 상황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니엘도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의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법은 한번 공포되면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법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창문만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또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야 라고 말이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앞부분, 진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이 부분 아닌데 잘못 적었나요? 10절 말씀 맞나요? 10절. 예. 그 진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바로 이 알고도라는 말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중심은 사자굴이 아닙니다. 사자굴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사자굴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는 세상의 결정 앞에서 먼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이 새벽 우리 안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이 새벽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수는 기도를 끊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관들과 총리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흠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4절에 보면요, 이 부분부터 진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룩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놀라운 평가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80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젊은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나라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도 다니엘에게는 부정부패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에서 민첩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영,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원수는 다니엘의 행정 능력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 생명인 기도를 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찾아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은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원수들이 다니엘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으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사탄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뺏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원수는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뒷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행여나 성도님들 가운데에 삶이 바빠질수록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기도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 쉬고 말씀을 하루 미루고 예배를 한번 소홀히 여기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사자굴에 넣어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닌 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게만 해도 사탄은 만족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알고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 기도를 평생 지키며 살아온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그날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신뢰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두 번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뢰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심정이 잘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럽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성경이 굳이 알고도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몰랐던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 속인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믿음의 크기를 강조하기보다 믿음이 얼마나 삶의 습관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참 짧은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다니엘의 지난 80년의 생활을 잘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진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사자굴이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던 그날부터 왕이 몇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요, 새로운 결심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평소 살아오던 삶을 그대로 그는 살아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위기는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냥 드러낼 뿐입니다. 평소 말씀이 삶이 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요, 그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평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은 흔들리는 현실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타협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라고 30일만 지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악석사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그의 호흡과 같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삶이 더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가장 먼저 기도가 흔들리지요. 바빠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은 보다 걱정을 더 오래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께 그는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도 우리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먼저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교회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건물이 커졌어가 아닙니다. 행사가 많았어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전에 가득 찰 때, 포진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앞에는 왕의 도장이 찍힌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결정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까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리라 믿습니다. 너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우리의 대답도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전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자꾸만 사자굴에 시선이 머뭅니다. 물론 아이일 때, 주일학교 때는 이것들이 더 시선이 가지요. 사자가 입을 벌렸을까? 다니엘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나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기도했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다고 그 문제가 당장 바뀌던가요? 내 몸에 있던 질병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나으면 좋은데 그 질병과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금령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사자굴을 피해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없애시기보다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물을 없이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없어질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사자굴은 반드시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사자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사자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과 자녀의 문제라는 사자의 굴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 모든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사자굴 밖에서나 사자굴 안에까지 함께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집니다. 처음에는 왕의 권세가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막막한 현실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에 자신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실한 기도는요, 결국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벼랑끝 위기에서도 왜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보장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왕의 도장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굶주린 사자굴보다 하나님의 크신 손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참된 신앙은 어쩌다 찾아오는 뜨거운 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이어가는 매일의 순종으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또 무릎 꿇으며 내일 또 변함없이 주님을 찾는 그 우직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스토리를 오늘 또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은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대형 기도학교가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화려한 스펙으로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는 것을 혹시나 소망하며 들어왔습니까? 저는 그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 아이를 이 광야학교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뚫어내는 그 영적인 야성을 길러내는 그 아이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야 할 큰 믿음의 유산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거창한 사역을 자랑하기보다 가장 먼저 무릎 꿇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또 오늘의 일상으로 이제 이 기도의 자리를 마치며 또 나아갑니다. 오늘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힌 답답한 현실이 우리의 문을 박차고 나가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도장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덮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현실 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환경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자굴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묵묵히 기도하는, 승리하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